오늘은 우리가 66페이지를 할 차례죠. 그죠? 지금 우리는 인재론의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인간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인간론이라고 하는 인재론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걸 정리를 해보면, 쉽게 말하면은 첫 번째는 그 성경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그러면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부분으로 많이 표현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인재론에 대하여 그렇게 지금 흐름이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그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부터 가리키죠. 그 통치, 창조와 보존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창조론에 있어서의 그런 그 6일 동안 그 창조했던,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론에 대해서 조금 그 순서적으로는 다루지만은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6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외적 수단들과 내적 수단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외적 수단들이 뭐죠? 예? 우리가 그동안 은혜를 나누었던 외적 수단이 여러분 뭐죠? 외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전인적인 육체의 기관 중에서 눈, 귀 이거를 말하죠. 그죠? 외적인 수단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먹음직스러웠던.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65편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지만은 외적인 감각기관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말하자면 창문들인데 모든 감각기관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눈과 귀는 죄가 없을 때는 그것에 의해서 죄가 마음으로 들어왔다. 그러므로 마음이 타락한 지금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외적인 수단들과 내적인 수단들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다. 그것은 타락을 초래하는 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이 지었지만 어때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죠. 그죠?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그죠? 유한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나 그가 이런 외적 수단들과 내적 수단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타락을 초래하는 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들을 파괴하죠. 그죠? 우리가 전인적인 죄는 우리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을 파괴하고, 또 죄는 어때요? 전인적인 육체의 기관들마저도 파괴하죠. 그죠? 그래서 그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가 올바로 시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못하게 하는 그런 타락하는, 그렇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어때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는 거죠. 전적 타락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또 무지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
선이 아주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조금 남아있지만은 어때요? 전적으로 타락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타락한 거죠. 자, 여자가 그 열매를 아담에게 먹도록 주었다는 것에서 당신은 무엇을 깨닫는가? 답하시죠? 예, 죄를 확대하는. 자, 하와가 자기만 먹고 끝나야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아담을 독려해서 아담도 먹게 하는. 그래서 여자에 대한 죄를 더 무겁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죄가 더 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더 중하다라고 하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의 그 본성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참.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세 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나누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특별히 감당해야 할 그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셋째로 악하고 속이는 아내를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사람이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셨다. 그리고 만약 남자가 여자에게 속을 수 있다면 더 연약한 여자는 남자에게 더욱더 속을 수 있다. 예. 자, 여기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죄인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정죄된, 정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때요? 그 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정죄가, 이것은 죄라고 하는 정죄된 죄를 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한다? 전달하게 한다. 그죠? 마치 사탄이 하와에게, 하와가 그의 남편에게 한 것처럼 말이다. 심지어 우리가 선한 것으로 주어야만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전한다. 자, 이 타락된 이 사람들은요, 죄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짓게 하는 그런 오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패성과 오염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래서 어때요?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죄인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 참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구들을 잘 생겨야 되는,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세상 친구는 그저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죠? 세상 친구들은 어때요? 여러분도 뭐 다 지금 끊어진 경우도 있고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 친구들은 결국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유도하죠. 그리고 어때요? 자기가 타락한 삶을 산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뭐 인생 별거 있더냐? 그냥 인생 마음 가는 대로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의 기준이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친구들의 그 교우들 관계가, 친구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가치관이 다른 친구들, 이런 경우 어때요? 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우리 주성이 여기 있지만 친구들 사귀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착한 애들이 어때요? 친구를 잘못 새김으로 인해서 갑자기 망가져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이것이 뭐냐면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은 자기 혼자 죄 안 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죄를 이렇게 반드시 전염을 시켜서 같이 어때요? 지옥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이 죄인들의 본성이죠. 참 그래요. 응? 참 그래요. 심지어는 어때요? 지금 여기에 그 남편이
가장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조차도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죽 더 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한 바를 주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마치 우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나누지 말라. 성결성벽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나와 있다. 그것은 특별히 담당해야 할 그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것도 그 전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가한다고 하는. 자, 셋째로 악하고 속이는 아내를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신가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사람의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명하셨다. 그리고 만약 남자가 여자에게 속을 수 있다면 더 연약한 여자는 남자에게 더욱더 속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어때요? 여기서 이 표현을 쓰는 걸 보면서 믿지 않는 자와 어때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참 이 부분들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렇게 살으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소와 나귀를 갖다가 한 결의로 같이 이렇게 멍에를 지지 않는다 그러죠. 이 땅을 갈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태학적으로도 나귀가 하품하면 그 나귀의 그 입냄새 때문에 소가 기절하거든요. 그런 서로 가지고 있는 습성이 전혀 다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지지 않는다. 여기서 열왕기상 16장 31절에는 어때요?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서 더욱더 악해지는, 또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악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어때요? 크리스찬들끼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다음에 열매를 아담이 먹었다는 사실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읽으시죠? 둘째로 아담은 아내의 행동에 따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편이 주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지 말 것을 가르쳐준다.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그들의 남편에게 이같이 하라. 열매를 아담이 먹었다는 사실에서 당신은 무엇을 깨닫는가? 첫째로 마귀는 자신의 사람들로 유혹하기보다 우리들 중 한 명을 사용함으로 더욱 위험하게 유혹한다고 하는 거다. 그렇죠? 마귀의 전략은 참 대단하죠. 그죠? 사탄의 국권 조직에 있는 자들을 가지고 유혹한다고 하면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중 한 명을 사용함으로 더욱 위험하게 유혹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사탄이 직접 한다고 해도 하와보다는 아담을 쉽게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죠? 이 간접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지혜롭게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지혜롭게. 그래서 참 우리가 진리로 잘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둘째로 아담은 아내의 행동에 따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편이 주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그들의 남편에게 이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어때요? 우리의 사랑의 프라이어리티 1순위가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런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인간의 관계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어때요?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거나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거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거나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때요?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시기한다라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그 이해를 하나님의 질투가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동기간끼리 모든 관계가 좁아져요. 그것은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것은 바로메타는 뭘 보냐면 아내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자식과 부모, 동기간,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또 자기 그 지인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그 원인은 사실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뭘 다루어요? 하나님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을 많이 다루죠. 그것은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 돌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삶을 보면 너희들의 삶, 그 삶을 그들은 뭘 가지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을 가지고 말씀했다는 것은 복음적 삶인데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들을 어때요? 잘 보살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죠. 그것은 뭡니까?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너희들의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안에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너는 하나님 사랑은 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거죠. 이 메시지를 갖다가 또 쓰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요한 1서, 2서, 3서에도 보면 형제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 사랑, 이게 인간 간의 사랑이죠. 사랑인데 이거를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형제들을 너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의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얽매가지 못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펼치는데 우선순위를 보면 어때요? 항상 하나님 사랑이 먼저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그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사랑이 사실 없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협한 사랑이거든요. 그죠? 요새 보면 그 TV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은 그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유기견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집에 그냥 고양이를 갖다 수십 마리 키우고 유기견을 와서 막 수십 마리를 막 키우는 그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보통 크리스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심리를 이렇게 꿰뚫어 보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랑을 갖다가 그런 짐승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또 자기가 위로도 받고 뭔가 자기의 정체성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랑들이 보면 굉장히 편협된 사랑. 그래서 어때요? 고양이를 갖다가 엄청나게 하면서 그 길고양이들을 갖다 해서 뭐 먹이 주고 막 하면서 그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게 조금 반대하면 막 그 고양이를 사랑하는 그 여자라고 하는 어느 뭐 보도본부에 나왔는데 보면 막 이웃 사람들하고 막 멱살잡이를 하고 막 그냥 원수처럼 대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편협된 사랑, 어떤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물론 그 안에는 짐승을 학대한다라는 자체가 잠언서에 미련한 행위라고 말을 하죠. 그죠? 여러분, 짐승을 학대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파괴가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보다 짐승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짐승을 더 사랑한다든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사랑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어때요?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나누어 주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부성적 사랑의 은혜를 받고 구속적 사랑의 은혜를 받고 성화적 사랑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사랑이 항상 충만해야죠. 그죠?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이런 사랑들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막 나누어 주는, 그러면서 사랑이 막 전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어때요? 사랑을 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교회 안에서 그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우리가 어때요? 그러면서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람.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때요? 이게 아까 우리가 개인에게 몇 명 얘기했지만 이 단어가 원래는 작은 파도가 아니라 큰 파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직역으로 큰 파도, 막 그냥 그 쓰나미 같은 큰 파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긴 파도, 큰 파도, 크죠. 그리고 넓은 파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긴 생각, 큰 생각, 길고 크고 넓은 생각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사랑도 그래서 어때요? 사랑은 여러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사랑 받은 만큼 어때요? 사랑을 또 나누어 주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거는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성도들의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는 거죠. 그죠? 사랑을 많이 받는. 그래서 그 성김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소중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제일 먼저 프라이어리티 제1순위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사랑도 잘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선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내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도 어때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그 질서를 잘 말하죠. 그죠? 사랑. 우리가 사랑은 먼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레보. 그죠? 홀로스 카르디아, 헬라어는 홀로스, 온통 마음으로. 다음에 뭡니까? 뜻을 다하여라고 우리 한글은 번역하죠. 뜻, 네페시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는 홀로스 하면 온통이거든요. 온통 후식해. 자, 온통 목숨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가 어때요? 힘을 다하여. 이게 히브리어로 메오드, 능력을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에는 예수님께서 홀로스, 온통. 그리고 홀로스 이스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스키스라고 하는 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기능과 에너지,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생각해야 돼.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가 홀로스 디아노이아. 이게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죠? 바로 지혜로운 생각을 말하는 우리가 맑은 생각, 네포와 소프론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다음에 이상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 장의 앞부분에 대한 것이다. 이제 죄에 따르는 이 결과에 대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그 결과는 그들의 눈이 밝아
자, 그 결과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 자신이 벗은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다. 자, 죄를 짓기 전에는 어때요? 아담은 창조할 때부터 죄 없는 무함한 상태로 이렇게 창조함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제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것은 어때요? 지성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죄를 짐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하게 떨어졌는데 무슨 눈이 밝아지겠어요?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죄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벗은 것을 알았다.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는 그 후손인 우리들은 이런 상태에서 태어난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의 그 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이전에도 벗고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들의 타락 후에 더 예리한 눈을 가졌다는 것이 그들을 벗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그렇죠. 바로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죄를 이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죄를 아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벗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벌거벗고 다녔죠. 그죠? 벌거벗고 다녔는데 전혀 어때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이 없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그 죄인된 상태에서 태어나지만 어떻습니까? 이성의 사유의 정신이 아직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그 지성을 몰랐을 때는 어때요? 애기들이 옷 벗었다고 해서 태어난 지만 한 열흘 된 애가 나 엄마 나 부끄러워 이런 애 봤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아직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것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어때요? 이 사유할 수 있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위도 여기 있지만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에 왔을 때 목욕하면 어때요? 그냥 빨개 벗고 다니죠. 그냥 보면 그래도 빨개 벗고 다니면서도 그냥 전혀 수치스러움을 모르는데 아마 지금 정도면 주위 빨개 벗고 안 다니죠. 지금도 벗고 돌아다녀요? 그렇죠? 네. 조금 크면은 저 뭐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죠? 어림도 없는 얘기. 우리 주성이 빨개 벗고 다니라면 다니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 그죠? 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옷 벗고 다녀도 전혀 죄라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은유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죄를 깨닫게 됐다. 그래서 자신이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 전적인 타락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죠?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부를 가리는 그렇게 되죠. 인간들이. 예. 그래서 죄에 따른 결과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 자,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이 사실에서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 죄의 더러움은 죄가 저질러질 때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죠?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저지른 후에는 죄는 우리의 양심을 두렵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후회하죠. 죄 짓기 전에는 어때요? 죄가 저질러질 때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죄를 저질러지고 난 이후의 죄는 우리의 양심을 두렵게 나타나며 두렵게 하며 죄의 본연의 색깔을 드러낸다. 바로 어때요? 본연의 색깔, 자기가 수치스러움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심의 이 두려움이 이제 요 앞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숨게 되잖아요. 그죠? 동산의 거니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러 다니시잖아요. 그죠? 이놈들아 어디 숨었냐? 그죠? 예.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잎을 이어서 그들의 벗은 것을 가리려고 한 행동은 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네, 그렇죠. 예, 이 죄의 본연한 색깔 아까 앞에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이죠. 자, 그들이 벗었음을 부끄러워했다는 면에서는 잘한 것이다. 수치를 가리려고 한 것은 잘한 거죠. 어쨌든 그죠? 자, 그런데 외적으로 가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의 내적으로 벗은 것을 위한 구제책을 찾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어때요?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한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외적으로 수치스러운 것만 가리려고 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내적으로는 어때요? 무덤과 같이 다 썩어 있는데 그 외적으로만 어때요? 회칠한 무덤처럼 만들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 수치스러움을 무화과나무 잎으로만 가리려고 했지 그 수치스러움의 근원이라고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죠. 그죠?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가리려고 하지, 그걸 감추려고 하지, 그 내면적인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모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서조차도 마찬가지죠. 그죠? 법정에서 재판조차도 그래서 죄를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물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 속건죄가 있지만 벌금도 맞고 이런 것으로 어때요? 외적으로 어떤 거기엔 책임을 지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은 참 이래서 이게 예수님 안 믿으면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자, 거기까지는 좀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여기에서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 자신의 벗어지게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벗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육체적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자들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직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이다. 둘째로 습관상 그들의 벗었음을 모독하면서도 더러운 말로 자신의 벗었음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은 더욱 뻔뻔하고 더러운 영에 더욱 중독된 자들이며 더러운 영에 자주 더욱 완취한 자들이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32절까지 잘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한마디로 뭐라고 여기서 정의할 수 있냐면 그 죄성에 대한 각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자신도 그렇게 살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죄성에 대한 각성이 없는 거예요. 각성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각성이 없으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에서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그런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특징의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죄다. 죄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죄인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또 이렇게 교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겉에만 무화과나무 잎으로만 가리려고 하지 외적인 면만 생각하지 내적인 면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 것이 그 아담의 후손들의 또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죄에 의해서 우리가 벗었음을 알게 된 것을 볼 때, 그리고 벗은 것으로 인한 결과를 볼 때 유아들은 죄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것은 펠라기우스, 인간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도르트 신조에 나오는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자들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 인간의 그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는 이단들이죠. 자, 그것을 갖다가 유아들을 갖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유아들은 죄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우리 주위가 지금도 옷을 벗고 내 집안을 활개하는데 그러면 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핍도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조금만 있어봐요. 절대 안 그러죠, 그죠? 절대 안 그런. 예? 네. 그 외에 다른 것을 보면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그죠? 저는 놀랬던 거는 우리 주희가 딱 태어났을 때부터 그 주희 아빠가 딱 그러더라고요. 얘는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벌써 어때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딱 태어난 거 한눈에 보면서 보는 거예요. 네? 딱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어때요? 정말 아담의 후손이 맞군요. 맞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죠. 아직까지 어떤 벗었음에 대한 부분을 이성적 결핍인 것이지 그걸 보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의 말은 참 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여러분, 죄인들의 특성은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죠. 그죠? 숨는 거.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질 수 있고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 하나님 앞에 숨어서는 안 돼요. 숨어서는 안 돼요. 그 부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숨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숨는 것이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주위 화났어요?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 숨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래서 어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하고도 교제를 딱 끊어요. 그죠? 이게 숨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은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말씀하죠. 그 성도는 자신의 옷을 하얀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뭐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들은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본질이 변화된 사람이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본질이 우리가 변화가 됐다. 본질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거죠.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때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키셨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하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죽은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헌 사람이다, 아니면 중간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어느 게 맞아요? 1번 헌 사람이다. 중간, 두 번 중간 사람이다. 세 번째 새 사람이다. 어느 게 맞아요? 삼지선다요. 예? 3번이죠. 그죠? 새 사람이에요. 중간 사람도 아니야. 새 사람이야. 그죠?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제 완전히 본질이 변화된 거예요. 본질이. 이런 말을 하면 이걸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질이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안 보고 의인으로 보세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안 좋은 겁니까?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계속.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안 상태예요. 안 상태. 네? 자, 우리가 완전히 본질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칭의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칭의는 법정적 용어예요. 이게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거 법정적 용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죄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린 완전히 본질이 변화된 거예요. 믿습니까? 본질이 완전히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때요? 상태가 아직 안 좋아요. 그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그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어때요?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칭의와 성화는 구분하죠. 그렇지만 분리시킬 수는 없죠.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칭의는 어때요? 단회적 성격이죠. 단번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성화는 단회적입니까? 반복적입니까? 반복적인 거죠. 여러분, 단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본질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그 사람은 어때요? 본질이 변화된 거예요. 옛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자, 어때요?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로. 영혼이 어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자인데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가 된 거죠. 그죠? 이게 칭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질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변화됐다. 이것은 어때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변화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됐다. 그런데 우리 상태는 계속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단회적인 것이고, 그리고 어때요? 또 문제를 낼게요. 이게 약간만 유익한 것이다. 조금만 유익한 것이다. 아니면 완전히 유익된 것이다. 칭의가 어떤 사건일까요? 세 번째. 여러분, 이건 퍼펙트, 완전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절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칭의는 무슨 용어라 그랬죠? 법정적 용어라 그랬죠. 이건 어때? 절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정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 법정적인 용어를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때요?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주 법정적으로, 네? 거기서 너는 본질 자체가 변했다. 자,
너는 과거에 세상의 자식이고 너는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내가 나를 갖다가 속전으로 지불하고 너를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었다. 너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했다. 본질적으로 변했다는 그런 부분이죠. 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고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죠. 그죠?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아주 완전한 거예요. 이건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네?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건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생은 나중에 모든 그 법정 앞에 서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다 서요. 그래서 모든 입술이 다 직구하게 돼 있어요. 뭐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줄줄줄줄줄줄, 예? 그냥 직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칭의의 사건은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 변화된 것이다.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죠. 그죠? 이건 반복적인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근데 성화는 반복적인 거고, 칭의는 완전한 것인데 성화는 완전한 것인가요? 성화가 완전해요? 이 땅에서 성화는 참 난 완전하다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참 욕심이고요. 불완전한 거예요. 칭의는 뭐예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한 거죠. 이건 완전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본질이 변화된 거예요. 이건 완전한 거다. 근데 성화는 불완전해요. 언제 완전해져요? 우리가 천상교회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완전해지죠. 그죠? 이 부분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근데 이 칭의가 있어야 성화가 되고, 그리고 성화되는 사람은 어때요? 칭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또 분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화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는 거룩을 소망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성화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소망케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어때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열망을 갖게 해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으시죠? 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안 되지만 어때요? 여러분 그게 언제 가장 열망이 있어지게 됩니까? 기도할 때. 그죠? 그 기도할 때는 그게 있는데 기도가 좀 끊어지고 나면은 끝나게 되면 참 그 상태로 있으면 좋은데 그놈에게 나사가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할 때는 정말 그냥 거룩에 대한 열망도 있어지게 되고 교회에서 배웠던 뭐 하나님의 이름 나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딱 그냥 고개 그냥 나사가 조여서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이놈의 그냥 1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있으면서 후후후 이렇게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죠. 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게 풀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풀리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응? 그 영적인 그 텐션,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열망을 성령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소망을 주신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 질서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조금 응용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절대로 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 거의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마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뭐 이 부분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칭의는 단회적이다. 그렇죠? 성화는 반복적이다. 그죠? 그리고 칭의는 완전한 것이다. 그죠? 성화는 불완전한 것이다. 불완전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거가 안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성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완전주의자들인데 간혹 가다가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것도 거짓교리예요. 그것도 자기의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봤죠.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예수함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푸시키코스. 그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때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뭡니까? 사르키코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연약한 크리스찬들, 자아를 따라가는 연약한 크리스찬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푸뉴마티코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불완전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때에 따라서 사르키코스의 위치에서 살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어때요? 막 발버둥을 치고 회개하고 어디로 갑니까? 푸뉴마티코스로 살게 하죠.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님께서 거룩에 대한, 성화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갖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때요? 푸뉴마티코스로 살게 하시는, 그리고 푸뉴마티코스로 살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절대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절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 사르키코스와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12번도 변덕스럽게 더 바뀌는 적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은요, 이 진리를 모르면 정신병자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포기해버리는.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되죠. 그죠?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영혼들 스스로를 여러분이 해부를 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예? 막 들여다봐야 돼,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다윗도 내 영혼을 들여다보죠. 들여다보니까 바울이 어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근심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이야,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영혼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지금 사르키코스의 입장에 있는가, 아니면 푸뉴마티코스 위치에 있는가. 그때 우리는 어때요? 사르키코스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푸시키코스에 있는 사람처럼 숨어버리면 안 된다. 왜? 성화는 이것은 반복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어때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성화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을 때 우리가 영생의 은총을 깨닫는 거예요. 영생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때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했죠. 영원한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어때요? 거룩한 sak임과 다스림에 참여되는 영생. 이게 영생이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응? 이게 계시록에서, 자, 영생의 면류관, 그게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모든 것 성급이 전부 영생이에요. 생명나무도 영생이고, 생명나무 그 열매도 영생이고, 다 영생을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평행적 동의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이 영생, 그 영생의 은혜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의 행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을 느껴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아담과 하와의 목표도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어때요? 흙으로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거기서 상급이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 믿고 영화로 온 그 영생이에요. 거기 상급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완성되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급이 영생이에요. 절대 차등 상급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 교회는 어때요? 하늘 성소의 모형이죠. 지금, 그죠? 여기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인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차별 대우하는 거 봤습니까? 야, 목사 너는 종교적 지책이 높기 때문에 뭐 좀 좋은 거, 높은 자리 좀 앉아라. 장로님,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우리 똑같은 자리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단지 어때요? 목사는 은사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생의 상급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김 목사 이쁘다. 우리 장로님, 또 장로님의 사명을 담당하면서 우리 홍찬수 장로야 참 이쁘다. 우리 집사님들 이쁘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쁘다 그러는 거죠. 그죠? 거기 차별이 있습니까? 아,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예? 누구는 호텔 뷔페 가서 먹고, 누구는 저 가가지고, 예? 정말 7,000원짜리 백반 먹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뭐 목사의 상급이 달리고, 뭐 장로의 상급이 달리고, 권사, 집사의 상급이 다른 겁니까? 이 차등 상급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단지 뭐가 다른 거예요? 은사의 차이가 있다. 은사, 거기 차이에서 하나님께서 오냐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명교회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동등한 상급을 받죠. 그 상급이 뭐라고요? 영생. 영생. 응?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미 영생의 상급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영생의 상급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르기코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내려갔다고 해도 절대 숨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주님 죄의 두려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씩씩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